우리 어린아이들 사실 보면 너무 이렇게 예쁘죠.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렇게 눈물도 안에 그냥 왜 눈물이 맺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목소리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 어린아이를 수호하는,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시죠. 어린아이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 어린아이를 지키고 수호하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좀 성경적으로 함께 나누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그냥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이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두 세계 속에 이제 우리는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오늘 나오는 이 영적 존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사실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이 세계의 현상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살면서도 참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인데, 보이는 세상도 사실 잘 모르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어떤 질서, 구조, 또 체계 이런 것을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서로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좀 관심, 그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에 귀를 사실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심스럽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데까지만 오늘 본문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발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눈이 있으셔서 우리에게도 손과 발과 눈을 주셨다. 그런 기능.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손, 발, 눈이 있고 귀가 있듯이 하나님도 손과 발, 눈과 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만 손과 발이 있는 것이 아니죠. 원숭이도 손과 발이 있어서 기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잘못됐다기보다는 부족하다.
어떤 사람은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성품, 하나님이 가진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이, 인간만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 세계에서도 어미가 새끼를 향한 그 사랑, 또 어떻게 보면 뭐 자비로움을 우리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으로 이야기하죠. 영적인 기능,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혼은 빼죠. 혼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혼이 있으니까.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주셔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인 기능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기능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다, 이렇게도 설명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온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어가 레페시 루아우라는,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그냥 같이 교차돼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양심에 반응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영혼의 영적인 기능이라면,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양심을 그 양심에 반응할 수가 있다든지 뭐 기도하고 싶어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커서 아이가 뭐 몇 살이 돼서 그때서야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서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 태아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능이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이게 다 맞는 설명은 아닌 거예요. 잠재적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부터 인간인 것이지, 그 아이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것은, 이것이 설명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기능을 내가 발휘하는,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도 안 되고 무슨 성품, 속성 이런 걸로도 설명이 안 되고, 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다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 중에 뭐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이 많은, 이 만상 삼라 만상 중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존재로 누구를 세웠느냐, 어떤 존재를 세웠느냐, 그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표화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다라고 하는데, 담지라는 뜻이, 담지자라는 뜻이 어떤 생명이나 이념을 갖추고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인데,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로 보이는 세상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간직하고 지켜내야 할 특별한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대표하는 그런 존재이다.
자, 그러면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존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서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지켜낼 존재로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 말고도 그룹, 스랍이라는 이런 이름도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존재로,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각기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천사는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측면에서는 신분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시편 8편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여기 그는 인간이거든요. 인간, 보편적 인간을 가리키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리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는데, 위에 보시면 개정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 그 전에 그 성경, 개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면, 저를, 우리 보편적 인간을 무엇보다 못하게 하시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원어 단어대로 해석하면 지금 게 맞고, 신학적 측면에서 보면 예전 성경이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천사보다 조금 낮은 존재인 거예요. 왜? 천사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우리 인간도 똑같이 세계만 다를 뿐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형상을 보여주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와 크게, 천사가 대단하고 특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이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하는 천사들을, 또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 두 세계를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언제 만나느냐?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화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될 때가 있어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그때, 하늘의 담지자와 영적 세계의 담지자와 또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들, 대표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인간 담지자,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인 인간이 드디어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는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다가,
또 이 땅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다가 언제 만나느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상에서,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천사가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삶을, 천상에서는 천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그 삶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이제 존재,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 선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악한 존재도 물론 있죠. 악한 영적 존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천상에서도,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인간에게처럼.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도록 말씀하시고 기대하셨는데, 이 땅에 자유의지를 가진 반역한 인간처럼 천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런 반역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시면 그 당시 해상무역으로 돈이 많아서 부요했던 두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힘으로 자기 자신이 하늘 끝까지 높아졌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었던 바벨론, 두로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었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었던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요. 우리가 그것을 흔히 쉽게 하는 말로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예수님이 그 길을 갈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물에도 쓰러지고 불에도 쓰러지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의 존엄성을 깨버리고 더 악하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악하게 살았던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좀 미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존재는 두려운 존재인가?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 범위 안에서만 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혹시 그 영적 존재가 내 가정과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 범위 안에서만, 제한된 범위에서만 나를 조금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탄을 이기시고 모든 영적 세력을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보다 또 이 흑암의 세력보다, 악한 영적 세력보다 더 강한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악한 영적 존재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제사 드린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막 드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내게 미치지 못합니다. 왜?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세력, 악한 영적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 통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 오늘 이 선한 영적 존재, 오늘 등장하는 이 천사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 땅에 전할 때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로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또 그 하늘의 소식, 보이지 않는 세상의 소식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하나님과 그 하늘의 이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 특별히 어떤 소식을 전할 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영적 존재는 언제 만나느냐? 영화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선한 영적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존재들이 만나서 하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존재가 우리가 만날 일이 없어요. 마리아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존재와 우리가 교차될 일이 없어요. 교차점이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차할 때가, 특별한 이런 선한 영적 존재, 천사가 우리 인간과 조우할 때, 이 천사가 인간을 만나고 인간에게 도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10절.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지키는, 수호하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수호 천사, 한 아이당 한 명씩의 천사가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런 설명이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도 도우실 수도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어린아이를 도우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이를 돌보고 지킨다라고 이제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사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더 특혜를 받은 존재냐면, 마지막에 죽어서 영화의 때에서나 만나게 될 그 영적 존재를, 그 영적 존재의 영향력,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어린아이에게 보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그러니까 매일같이 배움느니라.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어린아이를 지키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잘 몰라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무슨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만 뭐 천사,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어른은 제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도록 지켜주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항상, 그 어린아이를 지키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죠.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게 해주죠. 보좌를 지키는, 주의 보좌를 지키는 스랍.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 그 천국의 영적 계보를 그린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믿을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한 거에 의하면
제일 높은 사람은 스랍,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천사, 막 이런 이름을 막 붙였어요. 나름대로 보좌 옆에, 그리고 뭐 주변에 또 심부름꾼 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천사는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서 6장의 스랍은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2개의 날개는 날고, 2개의 날개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발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얼굴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천사, 스랍이라고 하는 그 천사도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등장하는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얼굴을 가리지 않고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천사가,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계급을 따지자면 엄청 높은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과 엄청 가깝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영적 존재가 누구를 돌보느냐? 지금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제일 밑에 있는 천사, 만약에 계급이 있다면 그 천사를 시켜서 한번 시간 남으면 한번 돌아봐, 이게 아니고 매일 얼굴을 볼 수 있는, 얼굴을 가리우지도 않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천사에게 특별한 그 명령을 주어서 어린아이들을 매일매일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계신 것이죠. 18장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파이디온은 7살까지의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뭐 애기, 뭐 어린이, 뭐 이런 표현이, 아이,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듯이 이 당시에 파이디온은 7살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어린이는, 이 어린아이는 7살 정도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로. 왜냐? 13살부터 율법을 지키는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갑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근데 13살 전에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직 천국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때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아직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이에요. 만약 13살 아이를 가리키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성경에 등장해요. 그런데 파이디온,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법정 증언 능력도 없고 재산 상속 권한도 없고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어린아이, 말하는 동물, 심지어는 말하는 동물 정도에 불과한 그 정도의 이런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아이는, 이런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좋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오늘 이런 예수님께서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그 얼굴이 이렇게 밝지 않아요. 이게 오늘 좀 무슨 이야기인가, 이게 지금 목사님 말이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틀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지하고 하나님의 형상 담지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대표로,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나중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혜라는 거예요. 엄청난 특혜인 것이죠. 야, 죽어서 천사를 만나는 줄 알았는데, 영적 존재를. 오늘 어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이는 이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너희들의 자녀, 너희들의 그 작은 아이, 아무것도 율법도 몰라서 정말 말하는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얼굴을 볼 수 있는 천사가 매일같이
보고할 만큼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했든 어찌했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지나서 지금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워냈는데 우리 자녀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일반 천사도 아니고 보통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천사를 배정해서 특별하게 우리 아이들을 살피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업신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자식을 업신여깁니까? 내 자식을. 그런데 여기 표현은 관심이죠. 관심. 하나님이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내 자식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관심만큼 나는 내 자식을 향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다면 정말 나는 내 자식을 향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 말씀 한 절 보여주십시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의 삶이,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그 길이, 내가 자녀들에게 보여줬던 내 믿음의 이 향기, 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훗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냥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뭐 약간의 진로를 상담해 주고 이것이 부모로서 나의 전부였던가 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더 할 수 있는, 더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나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될까? 육적인 관심을 넘어서 그 아이의 영적인 관심으로까지 내가 영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그 어려운 말씀인데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당 그 천사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게 여러 명이 하느냐 뭐 매일같이 보고하느냐 이런 자세한 거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동원하실 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훗날 그들에게 내가 떠나도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살아갈 때 그들이 기댈 수 있는 큰 언덕이고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도록 내가 그 아이들 위해서 영적으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은 한 말이라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 결코 포기할 수 없잖아요. 99마리 양, 세상은 양으로 평가해서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지만 내 아이는 하나가 내 삶의 우주 전부인 것입니다. 그 아이를 내가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결코 잊지 못할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자녀들인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 먹이고 싶고 내가 입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 입히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 마음이고 내가 우리 자녀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결코 우리 자녀들을 놓을 수 없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역대상 28장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가 믿었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나님 끝까지 붙들라고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고 더 크고 위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그런 아이들입니다. 업신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죠. 더 큰 관심으로, 하나라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결코 우리 자식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들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가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들 상처받았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 그대로 천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슬픔이 잊혀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지워주지 못했는데 아픈 상처, 힘들었던 일 때문에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우개가 되어주셔서 지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영적 존재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간에 교차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그 천사를 우리 자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봄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정한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3절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리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이들 업신여기지 말라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느냐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영적 존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시는, 돌보시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되 한 마리 포기하지 않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의 길, 바른 길 가도록,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한 아이들,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천사를 특별하게 임명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장했어도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이번 주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관심으로 나도 우리 아이들 관심 갖게 해 주시고, 99마리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았던 목자의 마음으로 내 자식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둡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인 것을 우리 자녀들이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알아가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특별한 은총 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이 땅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던 존재인 것을 그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인숙 권사님, 최문국 형제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먼 길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를 타고 먼 길 달려왔습니다. 그 마음 기억해 주시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마인숙 권사님의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천사를 동원하여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관심 가지셨던 우리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도 잃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